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약 성경 대학으로 저희들 하나님 말씀 사모하여서 나왔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 성경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자, 먼저 서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록자 정확하게는 모른다. 페르시아의 애절과 간섭, 수상군 그리고 아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 중에 사건 등을 자세히 알고 있는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성경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일부일 수 있고 동시대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좀 적어 놓으실래요? 아수에로라는 왕이 등장하죠. 페르시아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의 헬라식 이름이요 크세르크세스라고 합니다. 세계사를 보면은 크세르크세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왕이 성경에 나온 이 왕이 이 이름이구나라고 이렇게 연상될 수 있습니다. 자, 다루는 연대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약 58년간의 공백이 있다. 그 다음에 그 기간 중에 주전 483년에서 473년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기록연대 아수에로 왕을 과거 시제로 말하고 있다. 에스더에 기록된 마지막 사건은 불임절 사건이다. 따라서 아닥사스다 1세의 제위 기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장소는 마사페르시아입니다. 자, 주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보면 에스더 전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일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으로 채택할 때 많은 고민을 가져왔던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보았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섭리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해석이 돼서 정경에 채택이 됐습니다. 에스더 전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페르시아 왕 이름은 몇 번이나 나와요? 187회나 등장한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에스더서는요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인용되지 않습니다. 자, 나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의 손길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같이 읽읍시다. 하만의 음모에 대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용기 있게 대처하여 유대인들은 위대한 구원을 경험한다. 구원을 경험한다. 그래서 이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 불임절이 생겼다. 박스를 보시면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을 극복하고 당신의 은혜로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평범한 사람들을 쓰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 그 다음에 모르드게. 에스더도 나중에 왕비가 되었죠, 여러분. 그렇죠, 평민이었죠.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죠. 주목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궁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궁정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두 사람이 다. 그게 한편으로는 이슈죠, 여러분.
이스라엘로 따지면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던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의 이 사람들을 평민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주목받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의 사건과요,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9장과 40장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러 유사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뭐죠? 에스더도 유대인이었고 요셉도 유대인이었고 나라는 이방인이었고,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신실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쓰임받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시는데 사용하시죠. 비슷하죠? 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방인이었는데 그 이방인 궁정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에 오르는 이런 사건들, 굉장히 서민들한테는, 평민들한테는 소망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누구나도 하나님이 또 쓰시면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구나. 그게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 사실은. 그렇죠? 유대인들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에스더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자, 에스더 같이 읽읍시다. 유대인과 아하수에로 왕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한 에스더를 우리는 대신하여 중보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묘사해 준다. 대표적인 그런 사역이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심. 자, 읽읍시다. 하만은 당시 페르시아의 127개 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모두 죽여도 좋다는 왕의 승인을 받았다. 에스더서는 메시아의 계보를 끊어 멸하려는 사단의 또 다른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하여 보존하시는 역사를 기록한다. 이 사건을 보면 유대인 스스로가 절대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죠, 사실은.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불가능하죠. 이방인이, 그것도 포로민이 어떻게 왕의 왕비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이것은 사람의 계획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직 섭리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액션 구절 에스더 4장 14절 읽읍시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이 말씀이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하고 있죠. 지금 이 말이 에스더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권면하고 있는데 사실은 좋은 권면 같아요? 안 좋은 권면 같아요? 어감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특별하게 네가 한 것이 무엇이었냐, 그런 어떻게 보면은 비판이에요, 비판. 우리는 다 좋게 생각하죠. 사실 성경을 다 좋게 생각하죠. 그런데 어감을 보세요. 에스더 너 지금까지 뭐 했냐? 너 계속해서 이대로 있으면 하나님 너 아니고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 민족 해방시킬 수 있고 구원할 수 있어. 그 말 아니겠어요? 이해되세요? 네.
이 성경을 무조건 다 100% 믿음으로 100% 좋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에게 지금 상당히 심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아니어도 이 일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러나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네가 쓰임받을 수 있다. 정신 차려라 하는 거예요. 너 에스더, 너 정신 차려.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아시겠어요? 전참사님이 혼자 지금 이 시간에 막 뭘 맛있는 걸 드시고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맛있는 거 드시도록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돼. 더 사다 드려야 돼. 더 사다 드려. 지금까지 얼마나 못 먹고 저래도.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너 아니어도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어. 너 아니어도 충분히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도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란 이야기예요.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4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리니. 에스더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 결론적인 말이고. 우리는 에스더가 충분히 고민하고 갈등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모르드게도 얼마나 가슴이 복장이 터졌겠어요. 그런 이야기들, 이 내러티브 안에 플롯이 있어요. 굉장히 전환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갈등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런 갈등들을 이해 못하면 성경이 은혜로 읽어지지 않습니다. 사건의 전환점들이 있어요. 숨겨져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누가 반격하죠?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줬습니다. 그럼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강의 안에 좋은 내용들이 다 있지만은 오늘 뭘 나누면 좋을까 했는데 이 두 구절이요.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한 가지 일이 동일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성경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원을 이루셨죠.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죠. 근데 그 일이 예수님의 일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했던 일이고 성령님이 곁에 계셨고 함께 계셨고 이게 건강한 신학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자는데 예수님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이 뭐예요? 우리의 가장 장로교 신학 중에서 우리 개혁교회 신학 중에서 가장 신비적이고 또 은혜스러운 교리가 뭐예요? 삼위일체 교리거든요. 공동체. 그런 부분들이 이 땅의 성도들의 공동체를 굉장히 또 이렇게 또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 혼자 계시면 되지 왜 알아서 하시지. 그렇게 세 분의 모습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세밀하심이에요. 각자의 역할이 따로따로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에스더가 할 일이 있고 모르드게가 할 일이 있고 또 나중에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백성들이 금식기도 안 했겠어요? 다 순종해서 나와서 했다 이 말이에요.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다 필요한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뭐 아무 쓸모없이 보이고 뭐 열심히 하지 않고 그래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 가지고도 다 일을 하셔요. 깨닫게 하시는
증거로도 삼으시고 도구로도 삼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 눈앞에 당대의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말 안 듣는 자식도 나중에는 쓰임 받게 돼요. 어떻게든지 쓰임 받게 돼요. 그 자식 때문에 부모가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몰라요. 그런 엉터리들이 나중에는 더 큰일을 한다고요. 지금 이 시대는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달라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뭘 잘해가지고 제가 뭘 잘해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각지도 않고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만나주시고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장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부르심에 우리는 그냥 감사로 그렇게 서 있을 뿐이에요. 아멘입니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자, 기록. 에스더는 산문체 설화로 기록되어 있다. 자, 에스더에서 축제라는 주제가 매우 두드러진다. 총 10회의 잔치가 언급되어 있으며 이야기의 결정적인 전개가 전형적으로 축제일에 일어난다. 예를 들면 와스디가 왕에게 불순종한 사건, 축제였죠. 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는 에스더의 시도, 하만의 음모가 드러나는 처형당한 일 등 이 모든 사건들이 축제일에 발생했다. 이는 에스더서에서 유다 불임절의 기원을 설명하려는 중요한 목적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어떤 절기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절기들의 어떤 목적과 의미는 다 달랐죠, 사실은. 그때 왕들이 정말로 술 마시고 엄청 즐거워하는 축제를 벌였지. 그때 우리 유대인들은 완전히 그냥 궁지에 몰려서 저 이방인들 하만의 축제일이었지. 우리가 죽는 날은 하만의 축제일이었지.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바뀌죠. 하만의 축제일이 하만의 죽는 날이 되고 그 우리가 죽는 날에 유다인들은 축제일이 살아나는 축제일이 되고 이런 절기를 통하여서 그림으로써 하나님이 백성들을 일깨우시는 너무나 좋은 그림 내러티브죠, 사실은. 얼마나 잘 기억할 수 있어요. 축제만 에스더는 축제. 근데 그 축제가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죠, 여러분. 공통 축제에서 악한 축제로 구원의 축제로 바뀌고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성경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불임절이라는 어떤 절기를 이렇게 지정하게 되고 너무 쉽게 암기해주게 만드는 거죠. 자, 왜? 자, 에스더서는 포로 유배 이후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기로 한 유대인들의 삶을 그리고 있는 유일한 성경이다.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심판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돌아갈 사람 돌아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얼뜨기들 막 그런 사람들을 이게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선교적으로 어느 곳에 살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멸망당할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을. 거룩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신학들은 예배당, 교회라고 했죠. 성전이라고 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성전 중심이죠. 그러나 지금은 성전 중심이 아니죠. 우리가 성전이 되어 있으니까. 신실한 성도가 있는 곳이 성지예요, 성지.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지금 막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지 여행 간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셨고 사역하셨던 거 귀하고 귀하죠, 여러분. 지금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이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고 이미
상업적으로 이미 다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데 뭘 거기 얼마나 뭐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것을 방문해서 성질을 거기서 기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거룩함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안 가도요, 여기서 우리가 더 주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 성지입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해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여행을 한 번도 안 갔어요. 노예에서 갈 수 있어서 그냥 후원해주고 그런 차원을. 왜 그런지 아세요? 제 목적은 가더라도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갈란다. 첫 번째 그게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간다면 우리 성도들하고 가장 먼저 갈 거야. 지금까지 안 갔어요. 몇 차례 이렇게 싼 금액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가게 되면 가고, 여러분 거기 안 가도 우리가 충분히 이곳에서 뭐 우리 사는 곳을 거룩함으로 이렇게 성지처럼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공간적인 지역적인 것에 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자, 본론 가겠습니다. 에스더. 주제. 자,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연대 주전 483년에서 473년, 약 10년 동안. 장소는 페르시아고. 자, 1장에서 4장 유대인들에게 닥친 위험. 에스더가 왕비가 된다. 와스디가 폐위된다.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스디 왕비가 왜 축제일에 폐위가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요청을 거절하죠. 아마 사람들이 많이 왔을 것입니다. 와서 춤 한번 춰봐라. 왕후에게 와서 춤 한번 추라고 해라. 기분 나빠서. 그 전에 많이 했을 거예요. 그냥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피곤해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충분히. 내가 뭐 시녀인가? 나 왕비야. 여러 가지 원인을 찾으려면 찾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이 다윗의 첫 번째 부인 누구죠? 그 사울의 딸? 이 여인의 사건과 좀 비슷하게 느껴져요, 사실은. 왕의 말에 불순종함으로써 자기 지위가 폐위되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사랑하는 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왕비로 세워져서 거기에서 뭐죠? 다윗의 후손들이 이어지게 되고 그런 부분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연관성이. 자, 2번 가겠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다. 읽어주세요. 가. 에스더가 예비 후보로 뽑힌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다.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어떤 많은 추측은 할 수 없지만은, 그런데 포로민이 지배국의 왕비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냥 아무나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에스더라는 이 여인이 연구를 해봐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떤 경로로 추천을 받게 되었을까? 뭐 그것은 역사를 연구해야 가능하죠.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를 우리가 보면 표명을 본다고 했죠. 와시디는 불순종해서 폐위가 됐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어찌됐든 제2의 왕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의 입장에 보았을 때 아주 성품이 유하고 부드럽고 순종적이고 품행이 단정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에스더가 하여튼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자기를 잘 이렇게 겸손하게 잘 구비하고 살았을까? 구비하고 살았을까? 저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인생의 중심에 있어서 흐트러지지 않는 삶을 살고 그런 모습 안에서 아마 추천받고 그랬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쩌면 또 그래서 왕궁을 출입하는 그런 사람이 되다가 그렇죠. 아무나 추천받지 않으니까 얼굴이 익숙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그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은 성품, 순종적인 그런 어떤 모습, 단정함.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성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 안에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믿음 없는 사람을 사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를 보면 이 여자가 모르드게 곁에 있었잖아요. 마치 조카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모르드게의 신앙을 보았을 때 충분히 여호와의 신앙을 가르치고 서로 나누고 여호와의 신앙 안에서 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삶을 살고 왔다라는 것이 마땅한 전제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무나 쓰임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섭리를 일으키는 거지. 사랑할 사람을 쓰시기도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자, 하만이 계교를 꾸민다. 3, 4장.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는 음모를 꾸민다. 왜 꾸몄죠? 그렇죠. 이 가짜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데 항상 고개를 뻣뻣 들고 인사도 안 하고 당대 총리한테. 근데 이 하만의 족속은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이렇게 대적자의 그런 후손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모르드게가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자존심이 상해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실. 자, 그래서 이 하만도 역시 그 민족이 그 정통 페르시아인이 아니었고 유입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소수 민족이에요. 근데 이 소수 민족이었던 이 사람이 그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대단한 야욕, 정치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고 볼 수 있어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이죠. 척박한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성품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이야기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개척교회 가지고 성공한 목사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 많습니다. 독재적이고 제가 그런 사람이 안 되기를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 대부분 이렇게 대형 교회를 초대형 교회를 이뤘던 사람은 대부분 개척자들입니다. 거의 뭐 왕이 되죠. 왕이 돼. 교회 안에서 왕이 됩니다. 그분들은요 자기 공동체 안에서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셔요? 저는 그런 교회에 있어봤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아니라 거의 하나님과 버금가도록 사람들이 생각하고 대우합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 질서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위한 목회 성공이냐? 목회의 성공이라는 게 결국 무엇이냐? 뭘 성공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냐? 많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라고 어떤 글을 남겨놨더라고요. 개척교회 시험이라는 교회가 개척교회에서 하겠어요? 대형교회에서 하지. 근데 막상 가면은 자기하고 절대 연결이 안 돼. 적용도 안 돼요. 이미 뭐 수만 명이 돼 있는 교회 거기서 뭘 이제
몇 명 가족끼리 시작한 교회, 예? 몇십 명 있는 교회가 어떻게 그 시스템을 적용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작은 교회의 소망이 되는 그런 목회 모델이 돼야 돼요. 이게 비슷비슷해야 따라갈 마음이 생기지. 이렇게 큰 산을 어떻게 우리가 옮기겠어요? 카피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이 건물과 예배당을 주셨을 때 우리 이곳에서 작은 교회들이 힘을 얻고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섬김이 이곳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최민다 성도가 나도 모르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부목사님이 그런데 겨울에 또 온다는데요. 난 알지도 못하니 자기들끼리 이미 또 이야기가 됐나 봐요. 너무 좋아서 이종필 목사님도 우리 애들 맨날 광주 이야기만 해요. 그래.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제 허락도 없이 이미 오기로 결정돼 있나 봐요. 여름이에요?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양육 리더들하고 제가 한 번도 이야기 안 했는데 겨울에 또 캠프 하나가 또 잡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보라 전국 그 목사님들 한 번 왔잖아요. 그때 와서 보라 캠프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대전 새로운 교회에서 주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숙소가 없으니까 그 성도님들 가정으로 2명, 3명씩 보내가지고 이렇게 숙소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안 되게 돼 있잖아요. 또 이제 기피하고 사실은 분위기도 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강, 8강은 조영수 목사님이 하고 2강, 3강을 안병철 목사 이런 식으로 한 2강씩 그 젊은 목사님들이 한 2강씩 하기로 했어요. 저는 강의에서 빠졌습니다. 저는 이제 뒤에서 이제 섬기기로만. 그리고 겨울에 하기로 했습니다. 한 1월 달 정도. 여름에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찌 됐든 간에 보라 양육으로 은혜 받고 빚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복음의 양육들을 사실 전국으로 이렇게 지금도 목사님들 잘 관심도 없어요. 우리 강주에서 보라 양육 지금 계속 꾸준하게 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전국에 200 몇 개 교회가 왔다 갔는데 이걸 실제적으로 하는 교회는 몇 개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사실 많은 그 도전도 받고 교회가 또 공동체가 건강해졌잖아요. 해야 되는데 못 하셔. 이게 실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저는 다음 주인 줄 알았더니 오늘 지금 전시우하고 한채희가 사모님하고 안은미 사모님하고 지금 세가족시에서 청소년 하나님 나라 제자훈련 일기하고 있잖아요. 그 양육들이 우리 교회에 온 양육들을 우리가 가지고 건강하게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교회에도 누릴 수 있도록 좋은 이렇게 뭐죠? 홍보의 장소, 사역을 알리는 장소로 우리 교회가 쓰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이 뭐 청소년들 공연장 같은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 주셔서 이런 거 하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교회 같지 않잖아요, 사실. 다른 데 가면은 뭐 큰 강대상 있고 뒤에 또 목사님들 앉을 자리 있고 여기에 또 어마어마한 또 뭐죠? 화분들이 있고 거기서 어떻게 공연을 해요? 최근에 부활절 어느 교회 영상을 봤어요. 행사 영상을 봤는데 풀로 찍어놨는데 강대상 이름까지 다 영상이 찍힌 거예요. 우리는 강대상 큰 거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행사하고 공연하고 하게 사역하기에 참 좋은 그런 구조다.
우리 이례교회 가가지고 그 치울 때요. 그 어르신 아버님 목사님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성경 66권을 어기는 것처럼 아주 강대상 옮기는 것은 이거는 진짜 불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옮기고 다 내리고 유리창에 시커먼 거 다 붙이고 다 했잖아요. 사실.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교회들에게 우리가 사역하는 그런 교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 안 하고 제가 결정했지만은 그런데 목사님들이 간절히 원했어요. 너무 장소도 좋고 그리고 그분들이 다 학생들이 올 때 다 회비 내고 오거든요. 그 회비 가지고 뭐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식당 섬길 때 식당 섬기는 거. 우리 그 뭐 전기 요금 들어간 거는 저는 안 받겠다. 그냥 우리 식당 봉사하신 분들 이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그거 뭐 돈이 부족해서 뭐 음식을 뭐 할까 고민하지 않도록 그렇게 편하게 좀 이렇게 메뉴 선택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거기에 다 이렇게 쓰도록 하십시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벌써 2개가 잡혀 있어요. 그렇죠? 세빛교회하고 보라 청소년 캠프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 기도하실 것이 6월 14일 화요일 날 저기 진주 가야 됩니다. 학생들하고 집사님들 진주 가야 됩니다. 8시 반부터 10시까지예요. 아시겠죠? 처음 듣는 거예요.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설교하러 가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뭐 다른 분들이야 뭐 설교하시고 그러겠지만은 제 타임은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 사역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PPT가 무려 100장이 들어가서 100장 하루 만에 만드는데 100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동영상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는 거, 큐티한 거, 유치부터 고등부까지 큐티한 내용들 다 이렇게 넣고 했어요. 소그룹 예배 드리는 것들, 우리 예배 드리는 것들 이런 부분들 그냥 소개합니다. 소개만 해도 아마 1시간 반이 넘어갈 텐데 그런데 소두에 우리가 찬양하고 아이들하고 찬양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타임에 마무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에 인도해주고 아이들 다음 세대가 인도하는 기도회 집사님들도 올라와서 같이 찬양하셔도 되고 저하고 같이 학생들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 잘 준비하시고요. 시간들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어야만 금식에 참여할 수도 있고 회복도 되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유대인들은 여기서 무슨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겠어요? 마치 친일 앞잡이 같이 거기 안에서 동화돼 가지고 거기에서 아무 상관없는 유대인의 어떤 그 정체성을 다 버리고 상관없이 산 사람에게 무슨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 동포가 죽어도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겠습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유다인들에게 공포하여서 금식하자고 그냥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일에 동참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경외하고 있는 페르시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다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하만이 음모를 끕니다. 자, 읽읍시다. 아수르 왕의 신임을 받아 대신들 중 최고의 자리에 오른 하만은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신앙과 지조를 지켜 절하지 않았다. 아멘. 하만은 아각 자손이었다. 그 다음에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대엘에서 지칠 수밖에 없는 약자들을 쫓아와 약탈하며 괴롭혔던 민족이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을 진멸해야 될 대상이다.
굉장히 비겁합니다. 막 피곤해서 이렇게 힘들어서 뒤처져 있는 그 약자들, 병자들 막 피곤해서 뒤처져 거기 막 죽였고 했던 아주 비겁한. 하나님이 싫어하죠. 이렇게 정식으로 전쟁을 하지도 않고 약한 자를 죽이는. 자, 아하수에로가 유다인을 멸하라는 조서를 내린다. 때문에 이 사람은 모르죠. 총리가 건의하니까 그런갑다 했죠. 자, 그런데 자, 유다인들의 반응 4장, 유대인들의 비탄에 빠지죠. 모르드게의 계획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모르드게는 뭐 합니까? 신속히 행동했다. 신속히 행동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장례식장에서 아무리 슬픔이 커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큼 슬픔을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역전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슬픔이 지나치면 하나님 그걸 싫어하십니다. 절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슬픔도 다 감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사람들을 선택하시지만 그들을 의존하시는 않으신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자신들이 없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무산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다. 그들은 에스더에게 한 모르드게의 도전을 들어야 한다.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동참하든 하지 않든 그분의 모든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풍성함을 발견해야 할 우리의 필요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 내가 필요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요, 질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은 나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시작된 죄가 나중입니다. 여러분, 죄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항상 먼저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에스더의 헌신. 에스더는 여자가 자기의 뜻을 거스리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왕의 무력한 성적 노릭에 불과했다. 아마 이 교만한 왕이 너무 음주 가무를 좋아하고 교만한 왕이 그래서 와스디라는 왕비를 아마 잘못 대해하지도 않았을까?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자, 크게 2번 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승리 5장에서 10장. 하만에 대한 모르드게의 승리. 에스더가 베푼 첫 번째 잔치가 있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운다. 아하수의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한다.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려고 계획한다. 모르드게가 왕의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는 한다는 음모를 왕에게 알려 목숨을 구해진 사건을 궁정 읽기를 읽다가 발견한다. 결정적이죠. 이거 왕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그래서 아하수의 왕이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 뭔가 그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은인들이죠, 사실은. 하만이 스스로를 높이려고 계획한다. 국고에 손을 대고 그렇습니다. 하만이 원치 않게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을 하게 된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 원수가 높아지는 것이죠. 물론 원수는 아니지만. 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교수대에 자기가 달려 죽는다.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 하만이 고발당한다. 하만이 교수대에 달린다. 하만은 23m 50규빗이나 되는 교수대에 달려 죽는다. 이 사건은 십자가가 아무 상관없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의
집을 얻는다. 대적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 승리를 위한 이스라엘의 준비, 에스더의 간청. 간청이 무슨 내용인가 누가 찾아보세요. 아수르의 왕이 역조서를 내린다. 역조서가 뭐겠어요? 유다인들을 다 멸하라는 게 살리라고 바뀌는 거죠.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한다. 와,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 버렸어.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에게 엄청난 은인이다. 그래서 특별한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수 민족들이 누구나 다 아마 나 유대인이라고 거짓말로 막 족보를 바꾸는 일들이 아마 생기지 않았을까 부러워하고.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야, 진짜 유대인들 부럽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삶에서 높여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여러분 상황이 좋아졌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불과 그게 몇 년이나 가겠어요. 몇십 년이나 가겠어요. 왕이 죽으면 또 바뀌는 거잖아요. 요셉 시대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난 것처럼. 자, 이스라엘의 경축 불임절. 자, 불이 뭐죠? 푸르라는 제비라는 뜻의 아시리아의 푸르라고 유래되었다. 하만이 유대인을 살육하기 위한 날을 택하기 위해 제비 뽑은 데서 유래된 것이다. 제비 뽑힌 날. 제비 뽑힌 날이 좋은 의미예요. 하만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죽는 날이죠. 멸망당한 날이죠. 근데 그 날이 구원의 축제일로 바뀌는 것이죠. 그렇죠. 기억하기 좋죠. 우리가 제비 뽑혀서 우리가 그 손에, 그 사람의 손에 우리의 주권도 없이 우리의 죽는 날이 그 사람 손에 자기 마음대로 뽑혀서 우리가 죽는 날이 정해졌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 날이 축제. 자, 불임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념하는 축제이다. 불임절은 적의 파멸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적의 압제에서 놓인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그렇다면 이 시대 이 불임절과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무슨 절? 유월절과 같죠. 사실 구원의 관점에서는 같습니다.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또 모르드게가 요셉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에스더가 오늘 나에게 주신 이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뭐 귀족이었습니까? 일반 평민으로 오셨잖아요. 사실 주목받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아름답게 쓰임 받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남은 한 주 우리가 어떻게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은 아주 공경에 처해 있고 죽음에 처해 있고 고통에 처해 있고 두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줘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드게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웃들 돌아보셔야 됩니다. 가까운 지인들 많잖아요. 만나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요즘에 힘든 일 없으세요? 요즘에 힘든 일 없으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뭐 건강하고 뭐 좋습니다. 우리 남편도 요즘에 잘해줍니다. 자녀들은요? 뭐 자녀들도 좋습니다. 그래 감사하네요. 혹시 주변에 그러면 거기서 끊어지지 말고 혹시 주변에 혹시 힘들어하신 분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죠? 그 바로 그분은 없을지라도 그 지인의 이웃의 지인들 중에서 있을 거 아닙니까? 진짜 상황이 심각하면 저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저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왜? 저 위로 좀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 식으로 다가가서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이웃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그 함정에서 그 구덩이에서 여러분 소망을 느낄 수 있도록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뭐 많이 않지만은 작은 금액의 어떤 거라도 빵이라도 사들고 가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 이렇게 가지고 가서 재밌잖아요. 비싼 것은 오히려 우스꽝스럽고 그냥 유아티 가고 그런 걸 가지고 가서 더 웃음이 나올 수 있잖아요. 바나나 우유 사고 웬 바나나 우유예요? 이거요? 냉태 없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거 되게 좋아하셔요. 갑자기 반전. 두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신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성경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역사를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런 차원에 봤을 때 오히려 이 에스더는 우리의 삶에 훨씬 더 가까운 성경이죠. 사실.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좌우된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언어도 바꿔야 돼요. 어른들은 그냥 평생 예수님 믿어도 우연이다 그러지만 우연이란 말 하지 마세요.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죠. 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죠. 우연으로. 그 다음에 아이고 보세요. 우연. 비슷한 말이 뭐세요?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유대인들 운수 좋다. 죽으려고 했는데 살았다. 운수 좋다. 운수가 뭐예요?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내 입에서 이야기하면 저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집사님들도 가끔 막 운이 좋았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셔. 하나님의 은혜. 아시겠어요? 말이 중요합니다. 단어가 중요합니다. 김장희 목사님도 막 이게 옛날 어른들이라 이게 언어가 잘 안 바뀌어. 원수 대통령 운이 좋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알았어. 하나님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의 길과 걸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지난번에 뭐였죠? 그 인형 손 빼버리고 죽었는데 손을 넣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척추가 세워져 근육이 세워져서 이렇게 살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놔버리면 복화술 거의 어떤 목사님이 한동대에 설교를 오셔가지고 마지막에 그 20분짜리 30분짜리인가를 틀어주시더라고요. 그 춘천에서 한 2,000명 목회를 하신 목사님. 크죠. 강원도에서 2,000명 모인다는 게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초기에 이 목사님이 코로나 초기에 걸려가지고 거의 뭐 죽음까지 갔대요. 가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응급실에도 들어가시고 계시는데 할 것이 없잖아요. 병실에서 유튜브로 이렇게, 그게 다니엘 기도였을 거야. 아마 다니엘 기도에, 오른께서 다니엘 기도에 복화술 그것이 나왔어요. 보는데 그냥 심장에서 막 기운이 확 올라오고, 나는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 나 하나님의 손에 나를 붙잡으면 나는 살 수 있다. 그 마음이 그냥 확 올라오고, 거기서 갑자기 회개기도 하고 감사기도 막 터져서 막 병실에서 엄청 눈물바다로 목사님이 기도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살아나셨어요. 완전히 거의 아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폐혈증 같은 것이 와버리고 살아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 영상이 갑자기 그 병실에서 소망도 없이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뭐 그거 영상을 그냥 다니엘 기도하고 이렇게 딱 틀어놨는데 그 복화술 그게 딱 나왔는데 그 보는 순간 거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기운이 와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소망이 생겨가지고 살았다고 한동대에 와가지고 이렇게 설교 마지막에 한 20분짜리 이걸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게 몇 번 봤어요, 사실은. 네. 우리도 옛날에 한번 본 것 같은데 한번 봤죠. 네.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은 참 다양하게 살리셔요. 네, 살리셔요.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냥 밋밋하게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삶과 죽음에서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죽는 상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죽어가는 입장이 아니었으면, 타협한 신앙이었으면 아무런 관심이 없죠. 자기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다고 여러분 부정하고 살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 백성, 내 동족 유대인이 죽는다고 해서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금식하려고 했어요? 금식하면 유대인이라고 밝혀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삶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떨 때는 사업자 계약서를 쓰러 갔는데 거기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럼 내 앞에 사람 불교십니다. 기도하는 모습 보고 기분 나쁘다, 재수 없다고 계약 처리해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거 많이 봤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각 사람 한 1분 동안 정리하시고요.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빨리 끝나겠네. 자, 바로 할까요? 오늘은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이승명 청년이 2주 전에는 또 신학생이라고 요한복음 말씀도 인용해서 은혜롭게 하대요. 신학생 티를 내더라고. 이승명 청년입니다. 네. 저는 330페이지 네모칸 밑에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풍성함을 발견해야 할 우리의 필요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번씩 이제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게 되고 이제부터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나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예.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주연 집사입니다. 330페이지 하만이 음모를 꾸민다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받아 대신들 중 최고의 자리에 오른 하만은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신앙과 지조를 지켜 절하지 않았다. 이런 모르드게의 타협하지 않는 모습들과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회개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또 남편과의 관계에서 혹시나 나의 타협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며 회개하며 나도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타협하면 당대에는 편할 것 같지만은 이제 그거 영원히 해결 못하죠. 괴롭지만 오늘 지금 괴롭지만 타협하지 않으면 내일 미래가 해피엔딩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신성 성도입니다. 자, 너무 많은 걸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만 예, 잡으세요. 예. 몇 페이지? 331페이지에 네. 대적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라는 그 승리를 위한 이스라엘 준비, 그 에스더의 간청, 그리고 아하수로 왕이 역조서를 내린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정한다 해서 하나님의 그 역전을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에스더의 그 자기 목숨을 걸고 왕에게 다가가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금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 드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감동을 받았고 우리도 그러한 일들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온 마음과 하나님께 중심을 두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전해 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소수 민족들도 같이 따라왔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종들이 자유의 구원을 얻는 걸 보고 우리도 이스라엘 편으로 가면 자유자가 될 수 있겠다, 해방받을 수 있겠다, 그런 소망을 얻는 거죠, 여러분. 자, 그다음에 조광덕 집사입니다. 저는 328페이지 외에서 에스더에는 포로 유배 이후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사에 남기로 한 유대인들의 삶을 그리고 있는 유일한 성경이다.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두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 남아있는 경건한 백성들을 위해서도 계속 도움의 손길을 베푸셨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할 기도 무슨 행사가 있거나 기도 모임이 있거나 그랬을 때도 나오지 못할 때도 많은데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신앙이라고 그러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신앙인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100년 전 그 북미와 남미 쪽으로 우리나라가 근대사 때 그 항일 이런 그런 시대적인 때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을 가잖아요. 아메리카 쪽으로 이민을 가잖아요. 북미로 간 사람들, 카나다나 미국 쪽으로 간 사람들은 신앙으로 갔고, 그런데 그 남미 쪽은 사실 더 편하고 더 좋았지만은 거기에는 더 한편으로는 부유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신앙들이 다 끊어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은요, 한국은 참 독특한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은 선교 가면은요, 우리 것만 가지고 가서 나눠주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배웠냐면 미국을 통해 배웠습니다. 카나다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호주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런 정통적인 그런 그 좋은 신앙의 그 전수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동남아 사람들이 어디 나가서 이렇게 전 세계를 흩어져서 복음 전한다고 들어봤어요? 안 그렇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선교사 많이 파송한다고 들어봤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버니즘입니다. 즐기고 희생이 없습니다. 자기만 즐깁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 독특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그들도 핍박에 의해서 신대륙으로 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지요. 그런 것들이 아마 근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어떤 목사님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미국 사람들은 거의 한 600년 신앙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뼛속까지 기부 문화, 뼛속까지 여러분 그 주는 문화입니다. 지나가다가도 교회가 길거리에 교회가 어디 산에 교회가 흐름하다 하면은 자기 수표 끊어가지고 줘버려. 수백만 달러일지라도.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100만 원 헌금하면서도 자기 이름 주보에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확인하고, 목사님한테 헌금했는데 들어왔던가요 확인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피부 신앙이라고 하면 미국인들은 뼛속 신앙이에요. 다릅니다. 주는 문화입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그 선교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뭐 어떤 그 인구 숫자로 비례를 보면 우리가 지금 세계 선교 1위입니다. 희생이 없고 주지 않으면 선교가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요, 참 하나님께 은혜 받은 민족입니다.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건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네, 문선미 집사입니다. 저는 328페이지 다 핵심 구절에 에스더 4장 14절 말씀과 에스더 4장 16절 말씀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대화 내용에서 민족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하는 그들의 그 극률한 마음과 또 모르드게가 신속하게 행동을 하고, 또 에스더는 바로 금식할 수 있게 하고, 또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함에 있어서 이들의 굉장히 영적 센스가 굉장히 남다르고 바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리더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 각자 다른 성격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쓰심 그 가운데 그들이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각자 다 다른 은사들을 갖고 있고 다 다양한 성품들을 갖고 계신데
우리 공동체를 이끄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더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또 제가 먼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계화 집사입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보면서 그 유대인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 개교, 그 음모가 이렇게 모든 축제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결국에는 그 축제일이 전세 역전의 날, 구원의 날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보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루는 이 목적은 바사의 남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또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은 준비된 이방인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에스더서를 보면서 이제 깨달았던 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이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하셨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내가 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정말 330쪽 그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풍성함을 발견해야 될 우리의 필요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 또한 나의 잘남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더욱더 귀중히 여기고 이런 것들에 교만하지 않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나아가는 제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민계아 집사님이 받은 구원이나 그 홍혜진 집사님이 받은 구원이나 김필환 목사가 받은 구원이나 똑같은 구원이잖아요. 똑같은 영광스럽고 소중한 구원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구원의 기쁨은 다 다르잖아요. 안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거,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의 기쁨이 될까? 그런 것들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최중환 집사입니다. 330페이지 모르드게의 굳건한 믿음 그것을 좀 볼 수 있었고요. 무릎 꿇고 절대 절하지 않았고 신앙과 지조를 지켜 절하지 않았다. 모르드게 하나님 사랑하는 그 성품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절대 굴하지 않고 에스더에게 거침없이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을 처럼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확실하게 짚어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왕비인 에스더에게까지 거침없이 권면하는 그 모르드게의 마음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상황이 와도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도 모르드게는 신속하게 행동했다라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으면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네. 의로움이죠. 마음보다도 마음도 마음이지만 의로운 마음이죠. 의로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죠. 지금. 네, 장소영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에스더 327페이지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요셉과 에스더 또 뭐 용기 있는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보았는데 박스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평범한 나를 또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저 역시도 평범하지만 신실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이끄시는 대로
저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섭리와 또 부르심에 신속하게 충성하고 즉시 순종하며 하나님을 삶에서 의도적으로 높여드리는 저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전창선 집사입니다. 저는 328페이지 그 에스더서 4장 14절과 16절을 보면서 그 에스더 2장 7절을 봤을 때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부모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 에스더가 왕비가 이렇게 되면서 모르드게가 떨어져 있는 그 시간이었었는데 에스더가 모른 채 하지 않고 또 자기가 키워준 모르드게의 그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면서 결단하는 것을 보면서 내 믿음의 모습이 또 배우자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또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지를 오늘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에스더의 간청 331페이지 에스더의 간청이 무엇이냐고 찾아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에스더가 그때 그러니까 왕의 첫 번째 조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그 사람들을 도륙하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도 된다라고 했던 것이 그 조서였는데 에스더의 간청이 이제 저는 그 역조서가 에스더의 간청인 줄 알았는데 에스더의 간청은 그냥 살려달라는 거였고 근데 그 왕이 그 조서를 없앤 게 아니라 다시 조서를 내렸는데 그게 너희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너희들을 침략하려는 도륙하려는 사람들에게서 지킬 수 있다 라는 그 조서를 다시 내려준 걸 보면서 우리 삶에 그런 이렇게 시련과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어떤 그게 물론 완전히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그것들을 이겨냈을 때 그게 우리 삶의 축제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인생 문제 없는 인생 되기 위해서 그는 어리석은 기도고 문제가 닥쳐올 때마다 지혜롭게 견뎌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 그게 현명한 기도죠. 네, 감사합니다. 장미희 집사입니다. 저도 327페이지 박스인데요.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을 극복하고 당신의 은혜로운 목적을 이루시기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을 쓰신다. 내 의가 아닌 또한 보여지기가 아닌 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렇죠. 그렇죠.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죠. 맞습니다. 좋은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자 집사입니다. 저는 331페이지 유대인들의 승리에서 아하수의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한다. 나 하만이 스스로를 높이려고 계획한다. 하만이 원치 않게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신을 받던 최고의 자리에 오른 하만이 그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자신에게 무릎 꿇고 절하기를 권했을 때 모르드게의 절하지 않는 그 부분에서 하만의 교만함을 보게 되었고 이 교만함의 결과가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그 교수대에 자신이 매달리는 그런 상황의 최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 또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바로바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네. 최빈나 상도입니다. 저는 330페이지에 그 파란 박스에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풍성함을 발견해야 할 우리의 필요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 요 구절이랑 마지막에 그 에스더서를 오늘 나에게 주신 이유에 보면은 두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신다 해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 여기서 유대인들을 빼고 이제 저를 대입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가 여기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를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교회에서 교회를 좀 나름 섬긴다고 섬기는 척을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좀 잊고 살고 굳이 나 아니어도 내가 굳이 필요하지 않겠 내가 필요로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을 해 주시고 하신 거지만 그것을 좀 잊고 내가 나의 힘으로 조금 살려고 하는 나의 의지가 조금 더 컸던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김재훈 청년. 네. 저도 327페이지 박스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중심에 두고 나의 자리에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실천해 나가는 모습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의 안에 보면은 그 6장을 찾아가 보세요. 6장이 어디입니까? 아하수의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한다. 거기 있죠. 크게 두 번째 유대인들의 승리에서 쭉 내려가면 있어요? 거기다 좀 밑줄을 쳐놓으시고요. 그 6장에 가면은 이 모르드게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모르드게가 뭐였냐면 직업이 뭐였냐면 이 페르시아 궁궐에 문지기였어요. 문지기로서 근무하다가 어떤 두 사람이 이름이 있어요. 어떤 두 사람이 왕 반역을 깨하는 계획을 이렇게 거기서 나누는데 그걸 듣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그래가지고 이것을 왕에게 이 왕이 아니라 그 전임 왕이겠죠. 왕에게 알려가지고 왕이 암살당하는 것에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게 왕조실록, 궁중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이 사건을 몇 년 지나서 이것을 읽게 되는데 언제 읽냐? 어느 날 밤에 이 왕이 뭘 좋아해요? 축제. 그냥 축제를 좋아하는데 이 왕이 어느 날 밤에는 그냥 잠도 안 오고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제로는 그 한 인간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축제를 벌여봤자 인간의 그 근심은 근심인 거예요. 해결 못해요. 영적인 그런 영적 갈증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왕조실록을 읽게 됩니다. 마침 읽었는데 몇 년 전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인데 그 문지기로 근무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왕을 암살할 계획을 나누는 것을 듣고 왕에게 알려가지고 왕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게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 왕이 그러면 이 사람 모르드게에게 나라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 했더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상금도 안 내렸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하만을 부르죠. 밖에 대기하고 있던 하만을 부르죠. 그래서 하만 모르드게를 아느냐고 물어봤을 때 모르드게는 뭐하고 있었죠? 이 유다인들을 지금 다 왕을 거스리고
그죠? 그래서 이 지도자 모르드게를 지금 죽이려고 자기 집에 장대에다가 장대를 준비해 놓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장에 가서 모르드게를 데려오라고 하죠. 그때 이제 뭐죠? 에스더가 또 잔치를 준비하고 거기에서 준비하면서 하만의 계획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이렇게 드러나게 하고 거기에서 전세가 완전히 뒤집히도록 역전이 되죠. 사실은 저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한 번 더 또 보자는 거죠. 왕이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했으면은 만족한 삶이었는데 만족 못하는 거, 세상 것으로 만족 못해가지고 그 시간에 왜 또 왕조실록이 이렇게 또 있는 그 서간에 와가지고 그것을 또 읽게 되는데 왜 하필이면 또 그 대목이 딱 펼쳐지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리고 또 죽음을 또 예약해 놓은 모르드게 거기에서 다시 살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우리 인생, 우리의 삶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느끼지 않죠. 못 느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고통 때, 이 힘들 때, 내 눈물 흘릴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더 좋은 때,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소망으로 위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장 큰 위로하심이 우리 영혼의 구원, 우리 삶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집에 가셔서 이제 에스더를 읽으십시오. 읽으면은 제가 정확하게 전달 못하는 것도 성경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크게 보는 거니까 큰 주제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해방의 은혜를 하나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 나라 왕도 궁중실록을 보다가 그 위험에서 생명의 건짐을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은혜를 갚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 날마다 가장 큰 선물인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 때 우리 삶 주변에, 우리 삶 가운데 이웃들이 고통받고 있고 오늘도 생명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모르드게처럼 구원을 선포하고 에스더처럼 결단하여서 하나님 구원의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리더들, 또 예비 리더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또 복을 받게 하여 주시되 믿음의 복, 영적인 은혜의 복, 또 하나님 해결받지 못한 그런 미결의 문제까지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그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맡기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